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1월 17일 예수 농부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밭에 농부나가.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거, 돌봐주신 거, 함께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농작물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 또 어린 생명부터 나이 많은 신령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봅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교회도 우리 젊은 사람 수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어린 생명들 많이 줄어듭니다. 이 땅에 육아와 또 이렇게 자녀 교육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 자녀 많이 낳지 못하게 되었고, 또 많은 청년들 결혼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새로운 가정들 이렇게 적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많이 힘들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 또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를 돌아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부족할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섬길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하늘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저 북한 땅에도 우리 동포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대에서 군문에서 병역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관,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또 세계 여러 오지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하늘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몸 회복시켜 주시며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응락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한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항상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항상 저희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우리 국내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 통해서 하늘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준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행복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길지 않은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만은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았죠. 보면서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족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또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더 많이 가지려고 또 애를 쓰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요. 아, 참 행복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요즘 우리가 민생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택시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 있는 거,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을 널려서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들이 다 저녁에 일찍 문을 닫아요. 영업이 안 되니까. 또 이제 늦게까지 문을 열고 싶어도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문을 일찍 닫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늦게까지 가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융성하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힘들게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살아갑니다.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죠. 포도 농장 운영하니까 이제 캠벨 포도, 또 포도즙, 또 그 다음에 사인 포도를 이렇게 생산합니다. 사인 머스켓 포도를 생산하는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과일 먹는 수요가 많이 줄어드니까 판매가 부진한 거죠.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 짓는 많은 사람도 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다음 세대 사람들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많이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서 많지 않아요.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역동성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16절 1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죠. 자영업자가 사업이 힘들더라도 교회에 젊은 세대가 부족하더라도 어린 생명이 부족하더라도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이 과일 수요가 적어서 매출이 적더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단어를 사용하면 개인도, 환경도, 주변 사람도, 가정도 감사로 변합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느꼈던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우리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부족해도 밭에 식물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밭에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소유보다 존재가, 업적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내가 높은 곳에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아마 지난 1년 돌아볼 때 우리가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마음 치유와 가족 치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옛사람의 마음과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제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인가요?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어떨 때는 굳은 마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늘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도 있죠. 아마 늘 이 두 가지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굳은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또 한 형제에게 권면했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좀 부드럽게 대하면서 그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그 동료의 권면을 받은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런 인간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다구쳐야 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몇 번 권면을 했겠죠. 그런데 그 고집을 강하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의 권면을 무시하는 그 형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교회 질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강팍한 심정으로 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북한의 텔레비전을 보면은, 북한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얼굴이 다 이렇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 웃음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굳어질까요? 왜 얼굴이 굳어집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죠.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배울 필요 없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 상처가 그 사람을 하여금 아집과 편견에 묶여있게 했고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었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죄성이 전수되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신학자들은 자기 고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타고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고집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은 굳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며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해집니다. 많은 경우 이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인류는 모두 다 이 같은 굳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번 가끔 보십시오. 검찰에 들어가면서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기가 힘들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끝까지 부인합니다. 증거가 다 나와도 부인합니다. 재판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가 또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굳은 마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죠. 굳은 마음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서로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과 분열과 갈등과 서로 적대시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치권을 특별히 보면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바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두꺼운 벽을 쌓아갑니다. 그 벽 속에 집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모순인지 모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데 굳은 마음은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무슨 정죄만 하려고 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도 거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기분에 따라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과 섬김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으면서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은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만 그들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은 넉넉함과 친근함입니다. 시편 65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사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여러분 메마른 땅에 밭고랑에 물이 넉넉해지면 땅이 습기를 받아서 땅이 물을 먹으면서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흙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또 이렇게 내린 비가 단비죠. 가뭄의 단비가 내리면은 그 푸석푸석했던 땅, 메마른 땅이 부드럽게 보드랍게 되면서 그 안에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게 되는 거죠. 바로 비를 머금은 땅, 넉넉하게 물이 된 이랑이 있는 대지가 바로 뭡니까? 부드러운 땅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부드럽죠. 사랑하는 사람의 들려주는 목소리도 부드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도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풍성한 생명과 사랑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거기서 부드러운 음성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아담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굳은 마음이 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에게 항변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변화가면 사랑의 고백보다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보다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다루기가 쉽다, 친근감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지속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회개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부패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마음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해야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회개와 겸손의 마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경우에는 그 부드러움이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부드러울 수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부드러움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되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 36장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이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굳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죠.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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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기쁨과 사랑, 소망, 유머, 기대, 그리고 아름다움을 즐길 때 혹은 친근감 있는 삶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드러움이 아니라 냉소적이며 위선적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잠언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드러움은 관계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혀주는 위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드러운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서로 막 따지기 전에 큰 소리 치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막 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이렇게 따져보면 누가 잘못했는가 금방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에서 유순한 대답이 나옵니다. 굳은 마음에서 과격한 말이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화를 내게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유순한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움은 마음에만 머무는 거 아니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인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견디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일서의 뜻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바울사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굳은 마음의 사람이 이런 사랑의 놀라운 간증을 합니까? 바울사도가 율법의 굳은 마음에서 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율법의 굳은 마음에서 복음의 예수님의 생명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헌신하고 아가페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했던 종은 이 사람은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스스로 탕감받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함의 확신이 있어야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받던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입니다. 여기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옥토밭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기경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때 옥토밭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기도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늘 기도 먼저 하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의 사람은 자기 의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세웁니다. 셋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늘 노력해야 합니다. 밭에는 항상 잡초가 생겨납니다. 사탄이 잡초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 사랑으로 형제를 감쌀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할 때, 이때 노력한다는 말을 자기 마음을 채찍질한다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한다는 것을 채찍질하고 자기를 호되게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결핍이 꼭 있습니다.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결핍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인생살이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굳은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영근아, 김목사야, 네가 힘들지? 많이 힘드는구나. 올해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잘 안 팔리니까, 또 포도즙이 안 팔리니까 힘들어하는구나. 내 마음을 내가 보듬어 줘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소중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보듬어 줍니까? 아이고, 네가 농사를 좀 잘 짓지? 네가 좀 지혜 있게 판매를 좀 잘하지? 아니에요. 힘들어하는구나. 내 마음을 내가 보듬어 줍니다. 결핍이 생길 때, 우리 자녀에게 결핍이 생길 때 있습니다. 내 배우자의 결핍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보, 힘들지? 괜찮아요. 그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들이, 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적이 제대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직장생활로 힘들어합니다. 아니, 그 정도도 네가 못 견뎌? 그 정도도 못해?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니?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네가 직장으로 힘들어하는구나. 아이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구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이럴 때 나의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자녀들한테 부드러운 마음이 전수됩니다. 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나의 아내에게 전수됩니다. 내 아내, 내 힘든 마음을 내가 공감해 줄 때, 내 마음을 보듬어 줄 때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수됩니다. 흘러가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넘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에 부드러운 마음이 가득 찰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만난 이웃에게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또 오늘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